창세기 47장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13절.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의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 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거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이제 야곱의 온 가족들이 요셉이 살고 있는 애굽으로 와가지고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족들은 이제 특별한 대우를 받아서 그야말로 바로를 통해서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겠죠. 그야말로 먹을 것을 공급받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흉년이 5년이 남았다고 그랬죠. 그 기간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 기간이 또 이듬해 3년째, 4년째가 됐다든지 한 5년째가 됐다든지 이렇게 돼가지고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뿐만 아니라 그 중근동에 야곱의 고향인 야곱이 살던 가나안 땅까지도 모두 다 기근으로 지금 황폐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요셉에게 모든 그 근방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돈을 주고 곡식을 사갑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흉년이 들고 가뭄이 계속되어지니까 그들의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들의 돈이. 그래서 그야말로 그 사람들이 요셉에게 와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돈도 다 떨어지고 또 먹을 양식도 다 떨어져서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소서. 그러니까 요셉이 그러면 너희가 아무런 대가 없이
먹을 것을 너희에게 공급해 줄 수가 없으니 너희의 가축을 다 가지고 와라. 그래서 가축을 가지고 가축하고 곡식하고 바꿔줬어요. 그런데 그 다음 해가 되니까 이제 또 먹을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는 요셉이 뭐라고 하는 거니? 그럼 너희 토지를 다 바쳐라. 그래서 그 토지가 전부 바로의 것이 된 거예요. 그렇다고 그들이 바로가 다 그 땅을 농사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서상으로만 그렇게 하고 자기가 벌던 그 토지를 벌어먹되 세를 내는 겁니다. 이제 토장농이 돼가지고 세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20% 5분의 1을 바로에게 바치고 5분의 4는 자기들이 먹을 수 있도록. 자, 오늘 이렇게 하는 요셉의 지혜를 보면은 마치 그 몇천 년 전에 오늘날 그야말로 어떤 세금을 걷어들이고 오늘날 어떤 유능한 정치가가 대통령이 어떤 정치를 하는 것과 같이 잘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지금 굶주림 가운데서 기근 가운데서 그 백성들을 요셉이 잘 구원하고 있죠. 이것은 바로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무슨 그야말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금 주시는 거니,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으로 나타났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모형인과 동시에 또 오늘날 그야말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사는 사람이 바로 성도다. 요셉을 통해서 지금 그 중동 지방의 많은 사람들을 지금 굶주림 가운데서 구원하시듯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이제는 그런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죄악 가운데 빠진 모든 사람들을 영적으로 구원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여기 창세기에 나타난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실상은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서 구원자로서 거룩한 사명을 부여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들을 양육하고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 전에 주신 귀한 사명이 있죠.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서 쭉 나타납니다만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아버지와 성령 예수님과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복음으로써 구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이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라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저들은 온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저들이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다 지옥에 갑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실상은 죽은 자예요. 영적으로 보면 죽은 자예요. 지금 요셉이 다스리고 있는 애굽 땅에 사는 사람들이 요셉이 곡식을 주지 않으면 그들은 어떻게 되죠? 다 죽은 자예요. 그런데 요셉이 양식을 공급해 줌으로써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들려줌으로써 저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우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그들은 영적으로 산 자가 되는 것이고 그들은 영원히 사는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서 구원자로서 요셉처럼 애굽을 구원하고 그 중근동을 다 구원한 구원자로서의 삶을 요셉이 살았듯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구원자적 사명을 허락해 주셨다. 이 사명을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감당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성도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목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야말로 아까 우리 찬송에도 계속 나왔습니다는 우리는 정말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와 같은 사명을 받았을 적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세상에서 왕과 같이 존귀한 존재다. 그래서 그야말로 25절 가운데 보니까 요셉이 이렇게 그야말로 그들을 살게 하니까 그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그렇죠. 바로의 종이 되면 누구의 종도 됩니까? 요셉의 종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성도는 요셉은 그야말로 애굽 땅에서 바로처럼 살았어요. 바로가 요셉을 그 자리에 앉히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보다도 높은 것은 의자뿐이다. 그렇죠. 이 자리뿐이다. 그럼 나머지는 뭐라고 해요? 요셉이 다 가지고 있다고 말이죠. 모든 애국을 다스리는 권세. 근데 왕은 그때 당시에 무슨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이것을 한문으로 말하자면 생사여탈권을 왕은 가지고 있어요. 왜요? 주인이기 때문에. 요셉이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존재라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그 사람이 수용하면 그 사람은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야말로 가서 전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그야말로 그냥 그대로 죽어가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생명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죽은 존재예요. 죽은 존재. 우리가 복음으로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살리지 않으면 그들은 그냥 죽어가는 상태로 있다가 둘째 사망, 지옥에서 영원한 죽음을 맛보는 이런 존재가 되고 말거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성도는 옛날에 왕과 같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이런 생사여탈권을 쥔 왕과 같은 그런 존귀한 존재다. 요셉이 얼마나 그야말로 귀한 그런 대접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요셉 앞에 와가지고 요셉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주라고 하죠. 주인이란 말이에요. 자기들 주인, 생명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우리도 주라고 불러요. 주라고. 오늘 세상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오늘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때문에 그들이 살게 됐잖아요. 그러니 우리를 어떻게 보겠어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야말로 교회 가자 하면은 마치 나를 이해주는 척하고 한번 나오고 이렇게 하지만은 진짜 복음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하는 사실을 이제 나중에 생각해 보면은 나를 전도한, 나를 교회로 인도한 그 사람이 정말로 고마운 사람이고 그 사람의 은혜는 정말 대단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믿음이 들어가면 깨닫게 되겠죠. 얼마나 귀한 사실인지 몰라요. 제가 지금도 그야말로 엄청나게 후회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답니다. 그래서 바로 뭔거니 저를 신학교를 보내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우리 시골 모교에서 계속 계신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딴 데로 가셨어요. 근데 그 뒤로 제가 신학을 할 때는 못 찾아뵀어요.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는 이제 개척교회를 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못 찾아갔는데
지금은 이미 아마 소천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연세가 50대였으니까 70년대 50대였으니까 지금 살아계신다면 뭐 110살쯤 됐겠죠. 그러니까 살아계실 리 없겠죠. 제가 목사로서 목회를 이제 한참 하고 교회가 안정되고 하니까 생각이 나죠. 근데 찾아뵐 길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목회를 얼마 이제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볼 때에 참 그 목사님의 은혜가 얼마나 고마운지.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 섭리 가운데 그렇게 됐습니다만 어쨌든 그 목사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잖아요. 그 목사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당장으로 쫓아가서 정말 인사라도 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새는 계속 그 목사님의 아들들이라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계속. 그런데 찾을 길이 없어요. 그 뒤로 소식이 끊겨버렸으니까 어떻게 말 길이 없어요. 오늘 이렇게 인간적으로도 자기 자신의 어떤 그 길을 인도해 주신 그 분의 은혜가 너무너무 고마운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전도했을 때에 그 사람이 그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은 얼마나 우리가 고마운 존재가 되겠어요. 한없이 고마울 겁니다. 오늘 이 성도는 그러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마치 요셉처럼 왕과 같이 존귀한 존재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했어요. 성도는 세상에서 존귀한 존재이니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존재이니 그랬거든요. 존귀한 존재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에 저 사람이 배운 것도 별로 없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그런 걸로 세상 사람들은 흔히 따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그 사람이 세상에서 어떠한 형편과 처지 가운데 있던 그것에 상관없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 가지고 판단이 나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저께 무슨 보도가 신문에 난 줄 아십니까? 중국의 어떤 당 간부가 부정을 저지른다 해가지고 그 집을 공안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찰이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돈이 얼마만큼 나오는 거니 무게로 따져서 3톤이 나왔어요. 3톤. 돈이 3톤이 되려면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 돈으로. 거기서도 헤아리지 못한대요. 근데 대충 봤을 때 수백억이다. 수백억. 이게 현찰로 3톤이 났다니까요. 중국의 부자들은 우리하고 규모가 달라요. 땅덩어리가 크고 인구가 많은 만큼 그들은 막 금을 그렇게 쌓는다고 그러죠. 근데 그 사람은 현찰을 그렇게 쌓았어. 그래갖고 그것을 그야말로 무게로 대충 따져놓고 보니까 3톤이에요. 3톤. 3톤이면 얼마입니까? 3,000kg이에요. 3,000kg. 우리 보고 지고 가라기도 못 지고 가요. 지고 가라기도 못 지고 간다. 그쪽에서 지고 가면 몰라도.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이제 잡혀가지고 아마 중국에서 그 정도 범죄를 했으면 사형감이에요. 사형.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갖고 죽는데 그 사람은 돈이 많아갖고 죽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흔히 보는 그 돈이 많다, 아니면 뭐 공부를 많이 했다, 뭐 아니면은 권력이 대단하다.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 김건희 씨가 지금 그야말로 나오는 비리가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추미애 그 국회의원이 법사위원장이 됐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아주 강성이잖아요. 여러 사람이 말한대요. 지금 김건희 그 특검은 더 연장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파도 나오니까. 파도 나와요. 유튜브에는 얼마나 많은 김건희 씨 비리가 지금 막 제보가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조사를 하려면 지금 이 특검의 기간 가지고는, 특검은 일정한 기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뭐 90일, 90일. 그 기간 갖고는 다 못 해요. 그래서 더 연장해가지고, 그것도 그 특검에 들어있는 검사 숫자도 훨씬 늘려가지고 이걸 완전히 뿌리 뽑아야 된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금 민주당이 숫자가 많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죄가 얼마나 쏟아질지 지금 저는 감당이 안 돼요. 제 생각에 감당이 안 돼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사람 눈에는 모든 게 돈으로 다 보이는가 봐요. 별것까지 다 이렇게 그야말로 이 손을 뻗쳐가지고 하여튼 긁어들인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세상의 그와 같은 것들은 다 그렇기 때문에 헛된 거예요, 헛된 거. 아니, 우리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돈 많은 사람은 매덕을 돈으로 취급받는다 손쳐도 몇십억만 가지면 더 이상 돈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자기 평생에 몇십억도 다 못 써요. 매덕 쓰고 나면 끝나요. 그런데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도 뭘 또 욕심을 내느라고 자기 친정 식구들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온갖 못된 짓을 다 벌리는 그런 일들을 할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이 힘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힘이고 권력이 힘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그것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 아닌 것에 우리가 관심을 과대하게 갖지 말고 그야말로 생명 되신 하나님께 늘 관심을 갖고 살아가게 될 때에 요셉처럼 승리하고 영광받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270장 부르신 다음에 우리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 지금 나라가 참 어려운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가 그야말로 관세 가지고 여러 가지 압박을 주는 가운데 지금 이제 며칠 후에 우리 대통령이 또 미국 트럼프 만나러 가죠. 트럼프는 넉비공 같아가지고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이렇게 쭉 제가 보니까 우리 이재명 대통령 하는 것을 보니까 참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 보니까 머리가 참 비상한 사람. 그래서 거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은 아마 트럼프하고의 협상도 무난하게 잘 그야말로 소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자 강화문에 가가지고 뭐 태극기 들고 미국 성조기 들고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애국자가 아니에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참된 애국자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교회 새벽기도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 성도들이 힘을 얻고 기도 응답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변천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조심에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마강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조심에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에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조심에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예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조심에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 이리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세상을 구원할 귀한 구원자로 부름받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했을 위해 우리가 세상에서 왕같이 귀한 존재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열심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에 충실한 사명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들과 위정자들에게 지하 명철을 다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여 주셔서 저들이 불철비야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께서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참으로 국내 지역으로 이제 산역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복된 위정자들이 되어질 수만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우리를 사랑교회에 함께하여 주셔서 새벽을 깨워주시고 온 식구들이 일제히 새벽 시간에 부르짖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같이 참으로 새벽 시간에 다 일깨어서 하나님을 찾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며 응답을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자신과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부르짖는 간구 위에 간절한 간구 위에 주님께서 신이 응답해 주시옵시사. 우리 성도들의 삶이 날마다 기쁨으로 넘치는 삶이요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지극히 못할 것도 연약한 존재랄지라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여러가지 지혜로서 능력이 험악한 세상길을 헤쳐나가는 복된 심령들 능력 있는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72장 부르신 다음에 우리의 태신자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간절히 그냥 건성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간절히 내가 마치 구원받아야 될 존재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기도가 있게 될 때에 주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또 육신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제자훈련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평강한 삶이 보여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인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영혼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저금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죄를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보구해여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르리라.
백전을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태신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택정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실 귀한 우리의 태신자들 주님이여 긍휼하게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시사. 저들이 서속히 주님 전으로 나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귀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저들을 위하여 우리가 간구드릴 때에 진실로 믿음으로 또한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마치 구원받아야 될 자인 것처럼 간절히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틈을 내어 복음을 전할 때에 저들이 참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여 참으로 우리 주님 이에 구주로 영접하고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그리고 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반요생에 나가야 고통 가운데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마법인 결사는 영복자 원사님 정용영 원사님 또 백정한 유수환의 영예가 원사님 기억하시고 저들의 연약한 부분 위에 우리 주님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고침받고 온전히 벗겨져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며 주님의 옆에 온전히 헌신하는 복된 심령들 되어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놀랍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모두가 제가 올린 바닥으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귀한 복음을 참으로 땅끝까지 읽어 증가하게 구경함이 없도록 참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79장 부르신 다음에 우리 교회가 원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후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특별히 부족한 종을 위해서 제가 9월 1일 날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후종인도라고 여기 이 부분이 그야말로 뼈처럼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점점 늘어나가지고 커져가지고 요 부분으로 이제 말하자면 신경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또 거의 척수액이 여기서 흘러 나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막아지면은 그게 이제 지금은 온전히 이제 막아지지는 않았으니까 그렇지 그냥 막 여기를 짓 눌러요. 여기를 짓 누르고 특별히 왼손에는 힘이 없어요. 언제부터선가 이 손이 아프더라고요. 이렇게 손가락이 이렇게 잡으면 아파요. 그냥 있으면 아프지 않는데 그랬더니 이제 작년부터서는 계속 그야말로 굉장히 심한 운동이나 일을 한 것처럼 어깨를 짓 눌러요. 그냥 아침에 새벽에 이제 일어나서 교회 나오려면 그리고 이제 오전에 활동하면 좀 낫다가 이제 오후쯤 되면 이제 오후 한 3시쯤 되면 또 누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사람이.
그래서 동네 병원을 갔더니 저기 백사튼튼이라고 하는 그 병원에 갔더니 뭐 주사를 놔주고 그다음 뭐또그 뭡니까 그 물리치료하고 그럼 좀 낫더니 올 1월달 작년 몇 월 때부터 갔는지 모르겠어요. 후반기부터 하여튼 갔는데 몇 번 가서 좀 낫더니 올 1월달 너무 심해지니까 또 갔더니 그 사람이 젊은 의사인데 의사가 진단을 하더니 자기들로서는 도무지 고칠 수가 없다. 그러니 큰 병원을 가라. 그래서 큰 병원을 인터넷에서 이제 우리 사람이 수배를 하고 보니까 자 경희대에 저 어딥니까 그 위쪽에 있는 경희대 경희의료원의 강경중 교수라고 이 사람이 그 사람 이름을 쉽게 알 수 있는 게 우리 강복자 원사님 둘째가 경중이잖아요. 성만 다르지 강경중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쉽게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을 이제 수배를 해가지고 진찰을 받으려고 보니까 1월 달이었는데 그때가 3월 달인가? 2월 달인가 하여튼 그 무렵이 됐는데 안 잡혀요. 5월 29일에서 겨우 날짜를 잡아갖고 갔더니 그 사람이 처음에는 엄청 겁을 주더라고요. 이게 이제 뭐하게 되어지면은 팔도 못 쓰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퇴소변도 못 가린대요. 마비가 다 돼버리니까 이런 데가 심장이 마비가 돼버리니까 그런데 그 정도 상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이 계속 병이 진행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안 되면은 다행히 죽을 때까지 그냥 어느 정도 고통이 있을 뿐이지 그렇게 이제 마비 증세가 안 오는데 진행이 계속되어지면은 마비 증세가 올 수도 있고 나중에는 이제 걸음도 잘 못 걷는데요. 주저앉아버리는데 이제 가다가도 그래서 뭐 그 정도 상황은 아니라고 그랬더니 이제 약을 처방을 그때는 약을 처방 안 해줬구나. 그냥 이제 보냈어요. 그러고 났는데 아마 그 1월 달에 그걸 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갔다 왔는데 얼마 동안 괜찮더니 얼마 안 지나니까 점점 심해져요. 그래서 원래 이달 28일로 날짜를 잡았어요. 그때 5월 29일 갔을 때 석 달 뒤에 오세요. 그래가지고 그럴 때 도무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전화를 해가지고 날짜를 좀 앞당겨달라고 그래가지고 10며칠 날 앞당겨가지고 갔더니 그러면 수술을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수술 날짜를 빨리 잡은 게 9월 1일 날 잡았습니다. 근데 그날이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저도 이제 가능하면 월요일 날 받아야 병원 입원하는 기간이 예를 들어서 일주일 된다 해도 이제 토요일쯤은 이제 나올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마치 월요일에 잡아줬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은 사실은 조일날 12시부터 입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정을 했어요. 그 사람들한테. 그래가지고 조일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와야 되니까 내가 목사인데 예배를 드리고 와야 되니까 2시로 이렇게 해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 이제 상담하는 사람이 자기가 근무를 하면 2시를 해줄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만약에 그날 근무를 하면은 상당히 곤란할 겁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빨리 오라고. 그래서 2시까지 가는데 2시까지 가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오전 예배 마치고 그날 아침부터 금식이니까 그냥 준비해놨다가 바로 이제 가는데 1시간 걸려요. 거기까지 1시간. 그러니까 뭐 빨리 가야 2시 안에 이제 가는 거죠. 근데 그것은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어쨌든 오전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그 다음 입원해가지고 토요일 날 퇴원을 시켜주면 다행인데 일주일은 있어야 된대요. 그러면 월요일 입원하면 일주일이면 다음 주일까지잖아요. 그 주일을 잘못하면은 제가 이 단에 설 수가 없다. 그런 염려가 돼가지고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를 그러니까 수술도 잘 되도록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그 부분도 빠른 그야말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토요일 날이라도 퇴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279장 부르신 다음에 내일 이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후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하신 다음에 여러분 개인 기도하시고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하신 곳에 저여 내가 비오니 책임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책임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모자 앞에 끊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책임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책임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책임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은 내일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태국의 양동 선교사님, 네팔의 원여섭 선교사님, 중국의 김바울 선교사님, 일본의 이병균 선교사님, 몽골의 조병 선교사님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참으로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저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여주시며 또한 건강함으로 날마다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저들의 활동으로 인하여 하나님 발전되게 하시고 저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선한 생명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했는 놀랍고 소중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의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복된 종이여 무엇보다 기도하게 힘쓰는 아름다운 종이여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그렇게 사랑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복된 목사님을 꼭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드리고 원하옵나이다.